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성서를 읽다가 생기는 의문 중에 하나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극구 사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자격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또 설득하셔서 모세를 출애굽 광야 40년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또 평탄한 길 걸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사의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도 또 기도하고 지도했고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거나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것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40일 금식을 했습니다만 어떻든지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또 인간의 수고와 고생을 했습니다. 반역할 때, 백성들이 반역할 때도 있어서 많은 지도자들이 죽어갈 때도 있었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한 40여 년을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 보이는 가까운 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러니 잃는 우리로서는 물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역을 그만하고 내 품에 와서 쉬라는 말씀이지만 가나안을 목표로 달려온 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로 봐서는 그곳에 발이라도 밟게 하시지 땅이라도 밟게 하시지 그러시냐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라고요? 물이 없기 때문이다. 물이 없다는 것,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더구나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기 한량이 없고 그 고통의 크기는 너무도 극심하고 큽니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에 빠지므로 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다니는 중에 어느 정도 끝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지요. 지역에 다시 돌아왔는데 신광야 가데스에 물이 있으리라고 예상했던 곳인 것 같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물이 없는 고통은 하나님도 보시고 알고 계시고 모세와 아론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백성들도 고통을 겪는 모두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첫째로 백성의 반응과 처신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18곡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광야 백성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고기를 못 먹어서, 삶이 불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부터 했습니다. 광야 백성만 탓할 수는 없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니까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못 모이니까 그렇지 않을 때 우리 매스컴 또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저 날마다 우리 광화문에는 하여튼 불만과 불평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요구를 하는,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항의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 앞에 몰려와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엄청난 불신앙의 말입니다. 가데스 그 앞에서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죽어갔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동료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합세했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때 장정들, 어른들은 그래서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들이 죽어갔어요. 그 지금 살아남은 이 백성들이 아이고 그럴 때 나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앞에 부모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니죠. 아무리 자식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부모님 앞에서 내가 차라리 언제 죽었으면 좋을 것을 라고 이야기하면은 부모의 가슴이 미어질 겁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어떤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에 살던 것까지도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을 란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괜히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구나. 막 불신앙적인 불평과 원망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고 똑같은 양을 만들지 않으면 그들이 채찍으로 매를 치고 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며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차라리 나을 것을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처한 곳을 나쁜 곳이라고 평가합니다. 너희가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다. 불만합니다. 이 나쁜 곳은 악한 곳, 쓸모없는 땅, 해로운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쁜 곳이 이제 어떤 곳이냐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없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일도 없다. 곡식 지을 땅도 없다. 이러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해는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하게 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곡식도 심어서 자라게 할 땅도 없으니까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지만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서 나에게 고통을 줄 때도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거듭거듭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1장에 욥이 많은 재산, 자녀, 종들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은혜와 축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찬송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조건 주어지지 않으면요, 없는 것만 자꾸 생각나요. 없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우리 생활 속에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명의 삶, 우리 두란노에 나오는 큐티 책인데 그쪽으로 우리 새벽 기도하지요. 그래서 큐티 책에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내 인생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매달 한 편씩 수록이 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본인이 인생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마음에 부딪혀서 자기 삶을 변화시킨 말씀을 하나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고 그에 대한 사연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한 편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그건 이제 지나간 것도 이렇게 많이 이제 쌓여 있거든요. 꺼내가지고 그 부분만 찾아서 또 읽어봅니다.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하나같이 무익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었어요.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딱 입고 난 다음에는 그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의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최용덕이라는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있습니다. 복음송 작사, 작곡자입니다. 찬미 1500 다 나온 내용, 그 저자인데, 이분이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집은 지지리도 가난했고, 자신의 성격마저도 용기도 패기도 없어서 한탄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누가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 많다? 이 말에 이제 꼬임을 받아가지고 어느 작은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의미도 잘 모르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고 집에 가서는 난리가 났어요. 비록 서자이지만 그 집에 장손이었기 때문에 뭐 교회 나갔다고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꾸중도 듣고 그랬는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또 생겼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아, 나는 끝난 인생이구나. 걸을 수도 없고 병세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고통 속에 있는데,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처럼 아팠던 그런 친구가 한 사람이 나는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도 작정 3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금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10월 1일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3일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 멀쩡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원에 왔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데, 그도 마침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는데, 그 책에 그대로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영혼의 지진이 일어났다. 말씀에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시 온몸이 그냥 찌릿찌릿하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들고서는 무릎을 꿇고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약하고 못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관절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관절염을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일 동안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일이 지난 10월 9일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는데 걷지 못했던 두 다리가 멀쩡해졌다고 합니다. 기도원을 기어서 올라간 지 9일 만에 뛰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유명한 복음송 작사, 작곡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조건이지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사와 간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도다. 또는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런 불평과 원망의 조건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모세는 어떻든요. 이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모세는 어떠했느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가슴에 안고서는 하나님 회막 앞에 문 앞에 가서 엎드렸다고 그래요.
이건 잘 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엎드린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하면 그 물이 나와서 너도 마시고 이 백성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회중이 다 마실 것이다.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해답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면요. 이 반역의 무리들아. 예, 그래. 소리를 지르고 이 반역의 무리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겠노라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서 탕탕 하면서 두 번 바위를 친 겁니다. 근데 그 반석은 아마 그저 성서학자들이 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이런 어느 정도 큰 바위가 아니라 큰 바위거나 절벽과 같은 바위산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든지 그런 그 절벽 큰 바위를 향해 가지고 두 번 지팡이를 치면서 이 반역 도당들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콜콜콜 나와 가지고 물은 하나님이 준 것이에요. 물은 하나님이 준 것인데 문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회막문 앞에 엎드리는 모습도 보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이 일에 그러나 쓰임받는 모세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세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이 반역자들아 도당들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해요. 모세는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이전에 많은 사건들처럼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화와 분노로 가득했어요.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왜 그랬을지. 그러나 성수에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세한 내용은 천국 가서 모세 만나면 물어보시고요. 예. 어떻든지 화가 난 건 분명해요. 분노한 건 분명해요.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합당하고 의로운 분노는 매우 드뭅니다. 대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는 자기 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분노를 바라는 대상을 경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분노처럼 의로운 분노는 참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좀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개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로운 분노 같은 것도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신들러 리스트를 보는데 이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포로 수용소장이 그 유대인 제수를 그냥 일부러 그냥 도망을 가게 운동장으로 몰아놓고는 동물을 사냥하듯이 총을 들고서는 그를 쏴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내가 옆에 있으면 당장 내가 죽더라도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솟아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분노 자체가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분노를 발산하는 그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제약이 되어서 올무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삶의 숙제와 같은 부분이죠. 모세도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 분노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거듭거듭 하나님은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서 치면서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힘을 과시하듯이 함으로써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주 성경에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24절에도 분명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2절 말씀에도 나오고 24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민수기 27장 14절에 가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32장 51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다 그 말씀들이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브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는다. 그냥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앞에서 내가 불러드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시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함으로써 모세도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예. 지팡이를 친 것도 잘못했지만 이미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하고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성서는 기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해결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용을 아십니다. 백성들의 고통도 아시고 모세의 고충도 아십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많은 불평합니다. 그 불신앙적인 큰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평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진노하셨다. 우리 10편 106편 32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진노, 분노, 랩스는 강렬한 화를 의미한다. 앵거보다 훨씬 더 강렬한 화를 의미하는데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여호와의 진노가 불같이 임한다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진노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혈기를 부리고 그냥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길길이 뛰고 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지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는 성품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악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두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도 맹렬한 측면이 있지만 난폭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와 연관되기를 일절 거부하는 의로우신 본성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불리한 측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진노하면 아이고 벌받지 두렵지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시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불의한 것에서 고통받는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군가 나를 억압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줄 때 그러면은 힘이 없으니까 이제 당할 수밖에 없죠.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진노와 부를 떠올리면서 참고 인내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정의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할 것을 자기가 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터인데 자기가 그걸 나타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배반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무시와 원망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인데 모세 스스로 그것을 자신이 분노함으로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주관자인 양, 자신이 심판자인 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값을 모세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흠과 티가 있고 이처럼 불순종의 죄악 속에 빠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구나. 그런데요, 모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천국 못 들어갔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말씀드린 사역을 멈추었다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사환이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이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죠. 불평하고 원망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감사와 기도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분노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참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준행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세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물이라는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 당연하게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도 정도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도가 지나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몹쓸 땅으로 인도했다, 나쁜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도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겠지만은 인내하고 참으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을 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거역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을 두고두고 하나님은 자주자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그래서 너를 들여보내지 않는다. 그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 사역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허물들 수없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물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허물과 죄를 좀 적게 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못하면 속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복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